네, 오늘은 시편 94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된 주제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거의 단어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이나 심판하신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다스림이 그 심판이죠.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좋은 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또 풍족하고 청정하고 늘 복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징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부정적이지만 그 징벌이라는 것이, 심판이라는 행위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요소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막 악의 성행을 하고 뭐가 막 잘못되고 있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해도 먹히지도 않고 해결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의로운 심령이 자꾸 상하죠. 의인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도 똑같이 할까? 이런 마음. 그것이 이제 실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데, 반듯하게 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막 요란 법석을 떠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똑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실족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도덕과 윤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면 가장 복된 삶을 살까? 그것을 뭐 도덕이라고 하고 윤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늘 바라보고 그 뜻대로 이렇게 맞춰서 사는 삶, 그걸 도덕 윤리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도덕이나 윤리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오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한다면 신앙이죠.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적절히 통제해주고 또 필요할 때 힘을, 또 필요할 때 지혜를 공급해준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나의 모든 욕망, 내 생각, 모든 걸 그분의 뜻에 맞춰서 조율할 줄 안다면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인간 구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인간들끼리 또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생존하고 살아가는 방법, 그걸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그 자유의지, 선악과를 통해서 주어진 자유의 의지,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자만과 오만, 교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이런 비진리, 거짓된 깨달음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깨우침이고 생각이에요. 그것이 들어오다 보면 그 자유의 의지는, 자유라는 말이 너무 달콤하고 좋았는데 그 자유의 의지로 성경에서 딱 한 가지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데, 그 자유의 의지로 나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선택을 하지 않고 자유의지로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 사망으로 갑니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유라는 것이 참 좋긴 좋은데 이 자유가 가만히 두면은 사람을 망칩니다. 무질서와 혼란으로 갈 뿐만 아니라 온갖 병폐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에는 꼭 책임이 따르게 되고 통제력 있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미 통제력이 있다면 그건 또 자유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통제를 받겠다라고 해야만 그 자유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유는 끈 떨어진 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그냥 떠도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구도 그걸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끈 떨어진 연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왼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통제불능이에요. 통제불능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끊기는 것 자체를 악이라고 그래요. 그게 모든 망고의 병폐인 거예요.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모든 아무튼 힘 있고 권력이 있는 곳에는 다 통제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잘못 쓰면 책임을 지게 돼 있죠. 근데 통제되지 않은 그냥 그 과거로 말하자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 무소불위. 그래서 왕이니까 짐이 곧 법이다. 난 내 마음대로 한다. 라고 해서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거에 대한 그런 보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당한 사람들이 보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커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거든요. 자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증명해봐라 보여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너무 큰 건 우리 눈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합니다. 너무 작은 것도 우리가 인식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다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오만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만큼 아는 거예요. 그냥 정말 지극히 적은 부분을 알아요. 그런데 그 암도 우리 인간의 인식의 범위 안에서만 그걸 초월하는 것은 그 인식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품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 얘기하지만 따뜻하고 부드럽고 포근하고 이런 어떤 안락하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낳은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 근데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손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만이 또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일면에는 징계가 있다, 징벌이 있다라는 걸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거 복수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보복하는, 심은 대로 그대로 걷게 하는 정의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세상은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얘기하고
뭔가 인간들 마음속에는 이 어떤 그 도덕이 있다. 뭐 이렇게 바른 쪽으로 가고자 하는, 올바른 대로 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들이 사유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가만히 보면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막 무질서와 혼란으로 가게 되면 왜 무질서하게 느끼고 혼란으로 느끼느냐? 이 바른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질서하다, 혼란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 아메바 같은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존재하는 생명체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랬거든요. 그냥 아메바처럼 사는 게 편할 것 같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더 낫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다만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고 무질서와 혼란을 느끼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다 망하게 생겼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까? 이런 어떤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회귀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대한 동경,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원래 기쁨의 동산이었던 그 가장 온전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인간은 완전히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거나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무적행, 끝이 없어요. 사람의 추락이 어디가 바닥인가 싶은데 끝이 없습니다. 가도 너무 가고, 그리고 인간의 그 오만과 인간의 그 욕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한번 거기에 이렇게 발을 디디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 그러니까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한 악이고, 그것 자체가 공포고, 그것 자체가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히 우리를 통제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마음대로 해서 통제력을 잃어버릴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금 보면 가장 복되게 사는 삶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쨌든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쨌든 사랑하셔요. 나에게 잘해주셔도 사랑이고, 때로 나에게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셔도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 온 세상의 이 무질서와 혼란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심판해달라고, 정의를 바로잡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제력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행하는 걸 교만이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무질서와 혼란이 찾아오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큰 소리치며 개가를 부르게 두시렵니까? 그들은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며 자만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요즘은 뭐 옛날에는 자기가 볼 수 있는 세상만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TV나 여러 영상 매체를 통해서 안 봐도 될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근다고 또 다 보여지는 것들을 또 나만 안 볼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마구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자만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고 가야죠. 믿고 가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주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짓밟고, 또 이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주의 소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것.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통제받는다는 말도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라는 축복의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오히려 그걸 축복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짓밟고 공고하게 하고, 또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살해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비도덕과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한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들의 심중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우리가 하는 일을. 신이 어디 있어? 이런 어떤 오만함, 교만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무지한 자들아, 생각해봐라. 언제나 너희가 지혜로워지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음이며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 빠져서는 안 되겠고,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그런 잘못된 데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통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귀를 만드신 분이 못 듣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못 보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지식으로 교훈하신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다 아시고 징벌하신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그렇게 의문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지혜롭고 이성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이성으로 하는, 나쁘게 얘기한다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 이성이 정말 허무해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말을 할 때나 뭐 할 때 정말 똑바로 통제됐을 때는 사람이 굉장히 고상하고 고귀해 보이는데 어느 순간 무너지면요, 아니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맞아? 할 정도로 감정 통제 못하고요, 자기 욕망 통제를 못합니다. 그런 거 보면 왜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11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은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이 지혜로움보다 더 뛰어나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12절 말씀에 오히려 주님께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통제를 받는 자, 교훈을 받는 자가 차라리 복되다. 혼낼 거 혼내고 벌 받을 거 벌 받고 바로 서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통제되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제지당하지 않고 제멋대로 가다가는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환난의 날에 피함을 받을 수 있고, 악인들이 다 구덩이에 나자빠질 때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특별한 시국,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이런 말씀의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잘 묵상하고 스스로 통제해야 돼요. 지금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억눌린다고 해서 정의를 버려서도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통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고, 결국 구덩이에 빠져 다 쓰러지고 말 겁니다. 14절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소유는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너무나 큰 깊은 관심과 사랑이고 돌봄이지만, 이걸 또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싫어하잖아요. 너무 참견한다고, 너무 관심을 갖는다고, 좀 냅두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면서 또 하나님의 이런 적절한 통제, 그러니까 적절한 통제가 필요해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결국 의로운 심판은 언젠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의인의 탄식은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 이런 악인을 멸하겠는가, 치시겠는가 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답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피해를 주고 혼란을 주는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악을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 의인들을 하나님 붙드셔서 결국 그 심판 후에는 의인들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희망을 갖습니다. 20절 말씀은 특별하게 좀 한번 우리가 묵상해보고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율례를 빙자하여 재난을 꾸미는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겠는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 율례, 법을 빙자해서 재난을 꾸미는 통치자들, 재판장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어울리겠는가. 그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가만 보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법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꼭 성경책 위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건 교만이고 오만이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성경책 위에 있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다 분분한지, 그런 사람들이, 그 해석자들이 법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법을 주물딱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라고 세운 법이 아니고, 또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이 아닌데,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책 범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멈추는 데에서는 나도 멈춰야 돼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나도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의 오만함이 내가 그 위에 있으려고 그래.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죠. 지금의 어떤 욕망과 또 자신들의 이익에 혈안이 돼서 치우친 사람들은 법 위에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율례를 빙자하여 재난을 꾸미는 재판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고, 때가 되면 그가 심은 대로 보복당하게 될 거예요. 그가 한 대로 다 보복을 받게 될 겁니다.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결국 시간의 보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 일을 한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해서 섬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요새로 삼고 그분을 반석으로 삼고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다 끊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끝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험한 세상, 혼란한 세상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그렇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때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셔서 악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혼란과 불의 속에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그 모든 문제를 바로잡아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또 힘있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국민의식과 또 정치와 또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교회도 여러 가지 아픔과 연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정말 복음으로 회복된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신뢰 속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한 지체로서 서로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5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